봄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 이렇게 화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신에게서. 예, 조금 따뜻해지나 싶었는데 참 날씨라는 게 이 꽃샘추위가 늘 해마다 오는 것 같은데, 그 꽃샘추위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우리에게 임하면 거뜬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광의 왕 12번째로 복음을 담아내는 교회,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채움이라는 주제는 가볍지만 무거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많은 것들이 삶 속에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일을 하고요, 또 투자를 하는 것,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무게의 중심이 자칫 내 욕망을 위해서 기울어 버린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입니다. 입는 것이야 하루에 한 번만 딱 입고 나가면 별 눈치를 안 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꼭 먹어야 산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먹을 것에 참 많은 것을 투자를 합니다. 하루에 3번은 먹어야 한다는 공식이 어쩌면 우리 삶의 철칙입니다. 2끼를 먹으면 왠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3번을 먹고 또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죠. 방금 먹고 돌아서면서 배부르다 했는데 이 커피숍에 있는 맛있는 조각 케이크를 보는 순간 우리는 또 어느 순간 위가 또 다른 위를 생성해서 그것을 먹어야만 하는, 그런데 이 케이크만 먹으면 될까요? 믹스 커피를 마셔야 될지 또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될지 우리는 참 많이 고민을 하죠. 분명 연초부터 시작한 다이어트는 오늘도 여전히 시작이라는 단어에 밀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찔리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이 먹는 것, 채우는 것, 즐거운 일일 수밖에 없죠. 짧은 기간이었지만 부산에 있다가 이 군산에 오니까 여러분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그 큰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교회 주변만 가도요, 또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식당만 가도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부산에서 15,000원, 20,000원 하던 밥상이 여기에서는 단돈 10,000원이면 푸짐하게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초적인 것은 허기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과거엔 이 먹는 것이 먹기 위해 살았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살기 위해 먹는가 먹기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이 그 당시엔 살기 위해 먹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기 위해 산다, 살기 위해 먹는다라고 하면 왠지 우둔한 원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되기도 하죠. 과거와는 달리 얼마나 즐길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이 미각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대가 오늘의 세대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왔고 또 먹었습니다. 모든 전쟁도 이 먹는 것에서 촉발했고 짐승들도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 이 생태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먹을 것을 해결하고자 사람들은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해결되면 이 다른 욕망과 욕구들이 나타나죠. 결국 인간의 탐심은 타락이라는 길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채우면 그 채움 이상의 또 다른 것을 욕망이라는 단어 아래에서 자꾸 우겨 넣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이 공허한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내면까지는 결코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채우는 만큼 비우는 것도 굉장히 잘 해야죠. 비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근심과 걱정 속에 늘 화장실 문 앞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채움과 비움을 지혜롭게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비우지 못하면 우리 육신이라는 그릇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채움과 비움이라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채움과 비움 사이에서 때로는 만족하기도, 때로는 갈등하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금식에 대한 논쟁으로 촉발이 되었습니다.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비움이죠. 그런데 말씀 속의 사람들은 비움을 위한 금식이 아닌 채움을 위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죠. 우리의 육신 그리고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얼마 후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 앞에 나서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는 그들이 칭하고 있는 죄인이라 칭하는 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주 난처한 질문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메시아를 찾고 메시아를 인정하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 기간인데 지금 당신들은 왜 먹고 있느냐라는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그들 나름의 경건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금식과 기도와 구제는 유대교 신앙 훈련의 핵심이었습니다.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올바로 행하지 못하면 온전한 제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칭함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금식과 기도와 구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것을 행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금식하는 이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금식에는 목적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의식 행위로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다라는 것. 율법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틀에 박힌, 물론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할까요? 스승인 이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삶의 방식,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그 모습을 따라서 마치 수도사가 된 것처럼 그들에게는 금식이 삶이었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금식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 이스라엘 이 역사를 기간을 보면은요, 지금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대속죄일, 아마 그런 금식을 행하는 율법으로 정해놓은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더불어서 맛있는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그들에게는 절대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모습에 죄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도 보기 싫은데 함께 밥까지 먹는, 식탁의 교제까지 나누는 이 모습에 금식에 대한 질문, 아주 난처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혼인집 비유를 통해 금식의 올바른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금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금식해야 할 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때에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반해 예수님은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고 나중에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예수님은 금식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금식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의 모습으로만 보면 광야에서 며칠간 금식을 하셨습니까? 40일간 금식을 하셨죠. 40일간이라는 기간 동안 거뜬히 해내신 예수님에게 하루 이틀, 아니 한 일주일 금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금식이라는 말로써 진짜 우리가 행해야 될 진짜 금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것도 굉장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늘 다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은 무엇을 볼 수밖에 없습니까?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과 늘 우리는 상반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늘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가질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아내가 교회를 일찍 간다고 해서 아침도 차려주지 않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올라오면서 맛있게 나는 이 된장국 냄새에 이 허기진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면서 예배 시간에 혹시 이 꼬르륵 소리가 더 크게 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맛있는 식당에서의 냄새가 어쩌면 지금 나를 말씀보다 더 자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반찬이 나올지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상하게 아내가 끓여주는 이 국보다 교회에서 먹는 된장국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집에 와서 남편들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처럼만 좀 끓여봐. 오늘도 여러분 맛있는 점심이 기대됩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일 점심 때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우리 군산에서 제일 맛있는 식탁이 여러분들 앞에 차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다 드시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을 생각해 보면 이들의 생각의 차이는 이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촉발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신랑 대신 곧 메시아인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가 울 때인지 아닌지가 갈린다라는 것이죠. 그때 금식을 해야 되는데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메시아를, 부활의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의 이 행위는 진정한 금식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은 단순히 이 금식의 문제만 주어져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이 복음의 시대에 자기 합리화가 아닌 잘못되고 낡은 율법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에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주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무엇으로 드셨나? 생배를 낡은 옷에 붙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누가복음 5장 36절이 이 동일 본문인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장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되 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조금 더 쉽게 풀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 한 단어가 있죠. 마지막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어울림 아파트 사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새 옷에서 조각을 내어 낡은 옷에 이 천을 대고 깁는 사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이 낡은 옷을 당겨 옷이 더 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비해서 훨씬 탄력이 뛰어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 헌 옷을 잡아당겨 이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대학생 아래의 우리 친구들은 옷이 헤어진다라는 단어를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헤어진 옷이 헤어지면 이 무릎이 나가고 이 여기가 나가면, 팔꿈치가 나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웠죠. 부모님들이 잘 기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옷에 이 떨어진 옷을 새 옷감으로 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의 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천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배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삼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배는 특성이 또 다르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이 새 옷과 헌 옷 비유에서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데 어울린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붙이고 문지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복음의 한 부분을 끼워 맞추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잘 안 나가는 성도 한 분이 자신만 아는 죄를 짓고서 성경이라도 좀 보고 위안을 받고자 하면서 어느 날 성경을 폈습니다. 딱 폈는데 눈에 보이는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9절이었어요. 18장 9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9절. 성경을 마치 요술책처럼 쫙 폈는데 마태복음 18장 9절이 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필이면 폈는데 죄를 짓고 한참 회개해야 될 사람에게 눈을 빼버리라는 이런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생각하면서 내 눈을 빼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 삶에 진짜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눈을 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며 그것을 보지 않고 다시는 보지 않을 만큼의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이 성경을 보면서 요술책인 것처럼 성경을 그때그때 필요한 때마다 쫙 펴가지고, 제가 피니까 마태복음 딱 22장에 나오네요. 그 남은 자들은 종으로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저를 잡아 죽인다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말씀의 어느 한 부분을 대입시키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낡은 것을 어느 정도 고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낡은 것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사업을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또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 목적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신앙은 한없는 기복신앙, 그리고 그 기복신앙에 쩔어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나의 구원자로 오시고 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복음, 그리고 복음도 주시고 치유함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인정 안 할 수 없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어느 하나만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신앙은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더욱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생배 조각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가? 복음이 아닌 낡은 옷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우려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려내는 신앙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미련 없이 낡고 추한 것들,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단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편의에 맞게 복음의 한 조각을 떼어 쓰는 것이 아닌 완전한 복음이 내 삶을 주장하게 복음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복음이라는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 포도주는 대부분 염소 가죽으로 만든 이 부대에 보관했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때 새 부대와 낡은 부대의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유연성이다라는 것이에요. 방금 짠 이 포도즙을 낡은 염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여러분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포도주의 습성은 무엇일까요? 발효된다는 것이죠. 요즘 발효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발효가 되면 어떻습니까? 콜라를 여러분들 가지고서 이 흔든 다음에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막 열심히 신난다고 캔을 딱 이렇게 흔들고 여러분들 뚜껑을 딱 따면 어떻게 됩니까? 튀어버리죠. 그것과 똑같은 성질이다라는 것이죠. 포도주를 이 작은 이게 부대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대가 지금 굉장히 새 것이죠. 새 것에다가 담아야지 신축성이 있어서 유연성이 있어서 늘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것, 옛날의 것, 이 가죽이라는 것은 습성은 무엇입니까? 한번 부풀고 쪼그라들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겉에가 조금씩 오래되면 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 포도주가 발효하여 팽창하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리고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함께 버리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두 개가 다 온전하게 그 포도주를 온전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복음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의 변화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 부대의 질이 어떠한가를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십니까?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여러분 굉장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 나는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가? 여러분, 낡은 부대와 새 부대의 차이는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가치 있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담을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는데요, 이 부대는 바로 나 개인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며 성도들에게 드리는 권면, 어떤 권면을 많이 합니까? 다시 새롭게 한번 일어서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새롭죠. 외형은 그대로지만 새로운 부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뛰어가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 뒤에서 천천히 엉금엉금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작년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져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성숙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새 부대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을 그 그릇을 내가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이라는 새 포도주가 내 앞에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신앙은요, 매일 새로워져야 되고 매일 다짐해야 됩니다. 매일 제대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마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에게 난처한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담고 있는 이 부대, 나라는 부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담을 나라는 부대를 점검하고, 점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헤어진 부분이 한 곳이라도 있다면 완전하게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담을 나라는,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교회는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새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성령의 새 포도주가 우리 가운데 담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유연하게 이쪽으로 쏠렸다 이쪽으로 쏠렸다, 그렇지만 그런 쏠림 속에서도 하나의 틀을 유지하면서 무한한 팽창력을 가지면서 많은 영혼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포도주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는 부대입니다.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찍어 없애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거꾸로 엎어 놓아야 물기가 완전히 마르듯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토설해야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를 내 속에 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완전하게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기다리고 있던 여러분들 메시아가 있었죠. 그들을 위한 메시아도, 여러분, 그들은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니까 자꾸 옆에서 딴지를 걸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진짜 메시아를 보았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 여러분, 올해부터 예배 시간이 10분 당겨졌습니다. 우리가 11시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10시 50분에 정확하게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찬양부터.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준비 찬양이라는 형태로 했지만 이제는 10시 50분이 되면은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가 완전하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단순히 예배만 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죠. 큰 변화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변화를 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핵심적인 것,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리고 헌금, 이 예배에 필요한 이 유형 네 가지, 필요 요소 네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서 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변화라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50년, 60년, 70년, 80년 신앙생활, 내가 했던 신앙생활의 형태의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내 아집이고 고집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아집과 고집을 거룩한 변화에 내려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새 가죽 부대로 갈아입으려 하는 교회는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 교회 안에 새 부대가 되었고, 새 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복음이 교회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내가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없이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아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사랑하는 네가 과연 새 부대가 되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복음이라는 것을 담아내기 위한 비움과 체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나를 채울 것인가 고민하지 마세요. 왜? 채울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 충분함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내 앞에 지금 이만큼 내가 담지 못할 정도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버튼만 누르면 자연스럽게 누가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적으로 나라는 이 육신 안에, 나라는 생각 안에 채워질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면서 새로움을 입지 못하고 리뉴얼하지 못하고 새롭게 바꾸지 못한 채 아직도 과거의 나라는 이기와 욕망과 자아, 이런 것들에 붙잡혀서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은 어느새 모든 것이 새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변화를 기뻐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고 그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세리마태처럼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면 거룩한 체험이 내 안에서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체험을 여러분 기뻐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새롭게 걷어내는 과정이 내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필요하면 내 손이라도 내 눈이라도 빼서 그것을 새롭게 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어서 거룩한 복음을 가득 채워서 그 복음이 발효되어서 더 큰 복음으로 이 군상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믿음의 제자들로서 바로 여러분이 서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진짜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채움과 비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고집으로 때로는 굳어진 나의 마음과 나의 모습과 나의 정형화된 형태로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의 틀 안에서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거룩한 세수를 담을 수 있는 거룩한 부대로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금식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그때 울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금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슬픔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붉으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아멘.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우리 두 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처음 오신 성도님들 계신데요. 그동안 우리 교회 오랫동안, 올해는 아니죠, 한 2달여 동안 보시면서 진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될 교회인가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오늘 귀한 3분이 또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홍주 성도님, 또 김영렬 성도님, 또 그리고 길선영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가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아이들도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래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조금만 일어나 계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 우리 김영옥 집사님, 또 그리고 장로님까지 2분도 오셨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조금 그리고 오늘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앞쪽에도 또 가족 단위로 오신,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 10여 분도 훨씬 넘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신 것 같은데, 믿음의 신앙생활,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교회를 찾고자 또 고민하시고 많은 시간 기도하시고 아마 등록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처음 나오셨지만 이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되시면 자리에서 한번 벌떡 일어나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의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께 드릴 것을 귀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나와 주님 전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가운데에 하나님 풍성한 기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의 모든 상황 속에 주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길로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춘아 집사님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걷고 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해지는 성도들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의 귀한 손길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내려놓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와 출장과 유학과 또 여러 일들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붙드시고 먼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부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복음의 역군들로 하나님의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시며 또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태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모든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때에 주님 새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모든 곳에서 주의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보고를 여시사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복음으로 나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포도주를 아버지 가득 채우기를 원하오니 내가 먼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으로 변할 때 우리 가정이 변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할 때 우리의 모든 사업체와 아버지 하나님 회사들이 변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할 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자리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충진교회가 나아갈 거룩한 믿음의 길, 소망의 길에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거룩한 생명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충진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초기지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거룩한 복음의 공동체의 중심으로 서고자 다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